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은 그가 살고 있던 성을 뭐라고 했었죠?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러고 보니까 말줄임말은 이미 그때부터 사용을 했네.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그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짐승을 탄 여자, 우리로 보면 이제 문화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이 일 후에 음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후에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또 이제 이 역할은 또 다른 천사가 수행을 합니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늘은 누구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가가린님과 소련의 최초 이제 우주 비행사이죠. 가서 봤더니 안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너무 커서 보지를 못한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늘의 크기가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한하죠.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의자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해지면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와도 이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여실하게 보여준 경우죠.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봤습니까? 그의 영광으로 그랬어요. 영광으로 땅이 뭐해지더라? 환하여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뭘 입은 겁니까? 후광을 입은 겁니다. 이 천사의 영광이 앞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때 주어질 것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밝았으면 해보다 더 밝아야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해가 어둡다라는 소리요. 그렇게 환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큰 권세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또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누구라 뭐라는 거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표현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뭘 가졌더라? 큰 권세를 가졌더라. 왜 큰 권세입니까? 큰 권세인 이유가 있죠. 왜요?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권세, 그럼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마귀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단의 세력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은 훨씬 크고 강한 하나님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임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힘찬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확실한 것이죠. 예, 힘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말합니다. 음성으로 제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을 반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언제 멸망합니까? 에레미야서 보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51장, 하박국 2장 여기에 뭐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뭐였습니까? 사라졌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대표로 상징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바벨론은 이미 전에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쑥대밭. 이런 걸 쑥대밭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살지 않으면 가장 많이 번성하고 나는 것이 쑥과 대예요. 쑥과 대는 뭘 뜻하느냐면요, 사람이 없이 황폐해진 땅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예요. 쑥대밭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쑥대밭 됐다라는 소리예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살짝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세계의 경제가 무너질 때 성도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자, 앞으로 장차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을 써요? 과거형을 썼어요.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음성으로 내지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또 과거형을 쓰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확실함을 말하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8장 30절에 의롭게 된 그 자들을 또한 뭘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요. 장차 우리가 부활의 때 영화를 입게 될 건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이미 뭐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확실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세상에는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살죠.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단어를 쓴 건 뭐예요?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했어요. 음행은 뭡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누굽니까? 그 자기 아내 그가 이렇게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던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행은 뭘 말하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너무 일상화되죠.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구나. 호랑이들. 롯데 자이언츠, 오비 베어스, 토트넘 후스퍼스. 차라리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도시 이름을 따면 그나마 나은데, 근데 전부 다 뭘 가졌어요? 그런 상징적인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상징이다, 엠블럼이다, 국가 의례다, 같은 거예요. 자, 신사 참배는 국가 의례다. 이건 그냥 스포츠에 쓰는 상징이다, 엠블럼이다. 다를 게 뭐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이 뭐가 된 겁니까? 일상화되어져 있고 문화화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거기에 빠져 있고 젖어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스포츠 보는 재미는 즐겁죠,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이제 옆에서 중재 고위로 올라가는 놈들이 이제 낮에 나와서 공을 차더라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더럽게 못 차대. 실력이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 희한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이놈들이 줄담배를 펴. 요즘 아마 거의 실업고도 마찬가지고 인문계도 비슷하겠지만 실업고생들의 제가 볼 때는 한 7, 8%는 흡연을 한다고 봐야 돼요. 여학생들도 뭐 절반 가까이는 흡연을 할 것이고 그만큼 이제 외롭고 힘들다라는 소리거든요.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뭐 요즘 세대가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역이 누구? 그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그렇게 만든 주역.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눈으로 다가와야겠죠. 어쨌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 음행에 빠져 있죠. 자,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이죠. 14장에 보니까 자,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몇 스타디온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땅의 추수가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나오죠. 1 스타디온이 200m 잡으면 돼요. 그러면 1600이면 이제 199m 정도 200m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3200m이죠. 그렇죠? 3200km에 달하는 그 뭐라고 할까? 피가 2m 정도 높이로 고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롭게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의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알겠죠. 꿰관찰령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웠다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관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2000년에 제가 예수를 믿던 1994년 그때 산 성경들은 관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은 관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근데 저는 괜찮은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14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20절에 있는 1600스타디온 약 3200km에 이르는 그 2m 높이의 그 피의 양,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 주거든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니까 진노는 반드시 공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충성과 헌신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행한 모든 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기록된 대로 벌을 받는데 그 기록된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세상이 전체가 무너진 것이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자,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요? 1절에서 9절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8절인데요. 9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리가 땅의 왕들, 권세가들 또는 국가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사단이 일하는데 주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주역들이고 일꾼들이죠.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뭐했다? 함께 우상 숭배하였고, 함께 타락하였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함께 복음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상인들이 나옵니다. 고객이 누굽니까? 상인들의 고객이 땅의 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과 연합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들이 치부를 했어요. 치부를.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경제활동이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부한 게 문제죠.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왜요? 속국 만들었으니까. 맞죠? 그걸 하나님이 죄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그때 당시 세상의 논리요. 그럼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얼마나 옳고 그러냐 물론 그것도 얘기지만은 우상을 섬겨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그 8장 10절에서 11절 12절에 다윗의 부를 다루는 방법이 나오죠. 역대 하에 보니까 아마 24장에도 나올 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28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29장하고는 모든 돈을 다 어디에다 썼어요? 성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모든 돈을 다 어디에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원인을 이미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땅의 상인들이 왜 슬퍼합니까? 고객이 사라져 버렸어. 고객이.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뭘 알 수가 있느냐면요. 이러한 심판의 노래들은 다 구약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여기서도 보니까 19절에서 20절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34장에도 나와요. 10절에서 15절.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역시 나옵니다. 에레미야 51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에레미야 50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인가? 39절. 등등등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고요. 자, 4절을 보도록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른 음성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언제 주는 겁니까? 계시록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하고 구별된다고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제의 확신은 갖되 거룩의 그 모습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제의 확신은 바른 사제의 확신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제의 확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제 것으로 말하니 그랬어요. 제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없는 사단의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많아요. 우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서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 겸손한 삶.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신령과 사상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복음 이걸 차이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원수가 없어요.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끝. 이것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니 믿던 자가 갑자기 신천지로 넘어갔다. 이단으로 넘어갔다. 안타까워요? 안 그러면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스스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2절 너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에는 제 페이퍼는 없지만은 관련 구절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꼭 구별하시고 보시면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절에 하나님과 뭘 이루자 그랬죠?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은 뭡니까?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부정해서 금지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경을 써서 매일매일의 삶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안식일을 구분해서 그 날이 특별히 다릅니까? 다를 이유가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더해줍니다. 뭘 더해줍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해서 뭘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해서 거의 모든 삶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은 가장 뭐라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자,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금지된 음식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A라는 나라에서 커피는 타락의 상징이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아랍권 같은 데서 패스트푸드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했다고 봐요. 자, 이번에 호날두가 사우디를 갔어요. 거기에는 부부 외에는 동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부부 외에는 동거가 안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근데 호날두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동거는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사우디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아마 내부적인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커피는 금지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 저 모쏠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안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의 거룩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면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게 거룩의 기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또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뭔가 때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할렐루야하고 살아요. 아무리 할렐루야해서요 소용이 없어요. 어저께 요한복음을 읽다가 진짜 가슴 아픈 구절을 하나 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오지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는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단체는 통째로 못 들어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4절을 봅시다. 4절 보고 있죠 지금. 내가 하늘로 다른 자나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떻게 기억했다고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란 말입니다. 섞은 잔도 그가 행한 대로란 말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갑절을 주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냐?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성질 난다고 배를 형량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행한 대로란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과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요 되겠습니다. 자세한 구절들은 다 찾아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교만을 뜻하는 겁니다. 교만. 바벨론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반영되었음을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 44장, 47장, 에스겔 28장, 스바냐 2장 여러분이 적혀 있으니까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렇게 사망, 애통, 흉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얼마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하루 만에. 하루 동안이나 하루 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다른 것에는 뭐예요? 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바논 한번 볼까요? 언제죠? 레바논의 그 폭발이 19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레바논 항구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 어느 정도 어렵느냐 하면은요, 기본적인 삶이 안 돼요. 전기, 수도 모든 것이다. 그 폭발로 레바논 시내 전체가 다 박살이 나버려 가지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진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힘센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온 세계가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어느 한 시간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닭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2달 됐어요. 병아리에서 부화된 지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어찌 저를 잘 따르는지 몰라요. 항상 얘기하죠. 어미닭이 저를 제일 안 따르는 어미였거든요. 근데 알람에서 매일 들어가서 내가 한번 들어봐. 한 번 이렇게 매일 했더니 그때 친해졌나 봐. 근데 얘가 머리가 좀 좋은 거 같아. 다른 닭들에 비해서. 알을 넣어주는 걸 한 2번 내가 이렇게 지가 옮긴 걸 따라다니면서 알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나를 친해져고 어찌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아리들도 가까이 하잖아요. 열심히 잘 키워요. 잘 먹이고. 하루에 2번 정도 따뜻한 물 갖다 주고, 모이 잘 갖다 주고, 호박도 딱 봐서 떨어지면 또 올라가서 주고, 채소 대용으로 호박을 주니까. 여러분, 익은 호박 사람 먹기도 그런데 그놈들 먹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오리오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쭉 키워가지고 언제 잡아먹어요? 한때 한순간에 잡아먹는다니까. 요즘 쑥이를 지켜보면서 그래요. 우리 은생이 6학년 때 부화시킨 거니까 지금 고1 됐잖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벌써 5살이요. 사람 나이로 보시면 그냥 만으로 치면 4살인데 벌써 5살이요. 쑥아, 네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올 6월이면 네가 죽을 것이다. 저기 장닭들이 몇 명 있을 텐데 제 중에 한 녀석이 너를 대체할 거야. 잘 가. 쳐다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저놈을 그렇게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놈 이방에 갈 사람 있으면 좀 이방에 가주세요. 지금 아니 은승이 6학년 때 와가지고, 그렇죠. 중3 지났잖아요. 고1 들어가잖아요. 벌써 횟수로 5년째라니까는. 5년째 키우고 있는 닭을 그때 쉽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방에 갈 사람 좀 있으면 이방에 좀 가라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당근에 한 거 올려볼 거예요. 청계 수탉 무료 나눔합니다. 나이 5살. 건강 상태 매우 양호함, 아주 양호함. 그러면서 암탉 10마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이렇게 써놓고 할 생각이에요 지금. 못 먹을 것 같아. 5년을 키워가지고. 맛은 입에서 침이 돌게 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한 시간에 망합니다. 하루 동안에 망합니다. 그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 이제 기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 놀랐어요. 로마의 무역이 이렇게 크고 넓었는지. 자, 9절을 볼까요? 오늘은 지금부터 내용이 좀 빠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자, 그와 함께 했는데, 자, 바벨론이 불탔어요. 왕들이죠. 누구 나라가 불탄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불탄 거예요. 지가 지금 불탄 걸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한탄하는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멀리 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술 먹고 같이 놀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의형제 하면서 진짜 가까웠어요. 그러나 망해갈 때는 뭐예요? 서로 모른 척이에요. 예, 나 살고자. 예, 그런 이제 간사한 세상의 모습을 서로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누가 울었어요? 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새 왕을 불러 죽이려고 하는구나 울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왕이 세상에서는 지가 제일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탐할 만큼 과일이 맛있어. 영혼의 단짝, 영혼의 과일. 그렇게 뭐란 소리입니까? 그만큼 집착해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걸 말하죠. 아보카도? 아보카도인가요? 네. 하여튼 아보카도인가 뭔가 이제 멕시코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세계를 강타한 그 열매, 왕의 열매라고 그러죠. 하여튼간에 그런 열매인가 봐. 영혼이 좋아할 만큼 자기의 먹기를 즐겨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더 이상 그게 없어. 맛있는 것들, 해외에서 수입해온 음식을 말합니다. 기름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거 다 없어졌어.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요? 뭐가 무너졌으니까? 앞에서 11절에서 13절에 세계 경제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왜요? 더 이상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특별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물 거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곡물을 사는데 올해가 2023년이니까 26년 3월에 인도받겠다라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가격을 지불했어. 그럼 26년 3월에 그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비싸도 오늘 내가 지불한 가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선물 거래라고. 잘은 모르는데 그래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놨는데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망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그냥 상인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서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돕습니다. 멀리서 있잖아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남입니다. 예. 그러나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17장 4절을 볼까요? 17장 4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입었어요? 17장 4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 곧 세상, 바벨론 곧 세상 하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렇죠. 세상에 지금처럼 화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러겠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상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풍성한 시대.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울며 동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버부른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세계 무역 경로는 세 가지죠. 해운, 항공, 육로.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양은 무엇으로 움직이죠? 대다수의 해운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해운을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업 시스템들이 상인들이 전부 다 올스톱.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때는 큰 혼란이 될까요? 감사한 건 그게 여러 날 가는 거 안 그러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지.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외치고 물었는데 드디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먼저 간 자들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쁨입니다. 자, 21절 갑니다. 이에 한 힘센 큰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돌멩이를 던져도 깔아앉아서 뜨지 않는데 큰 맷돌 같은 돌멩이 잘 다듬어져 있죠. 깨끗하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던졌어요. 그럼 물에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쭉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이제 멸망하면 다시는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가 중단됐어요? 모든 음악 끝. 그렇죠. 세상에 망했는데 무슨 음악이 있어요? 음악을 언제 부릅니까? 즐거울 때. 슬픈 노래 언제 부릅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살만할 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세공업은요, 그때 당시에는 산업의 대표예요. 이게 가장 첨단 산업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뭐 백제, 금관 뭐 이런 것들 보고 뭐죠? 감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운석이 있잖아요. 이 운석이 철 함량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석으로 만든 칼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녹이 슬거나 변형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뭔가 도대체 재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봤는데 그게 쇠가 아니라 운석을 갈아서 만든 칼이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공업은 모든 산업의 대표를 말해요. 그럼 모든 산업이 뭐 있다는 거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왜 맷돌 소리가 안 나죠? 먹을 식량이 있어야지 맷돌을 갈죠. 아까 말했어요.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사망과 질병과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그나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절 봅시다. 자,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어야지 빛이 있죠. 자, 그게 현실이죠. 아프리카, 남미, 저기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지금 북한. 야경을 인공위성에 찍으면 북한은 시커매요. 한국만 박지. 한반도에서 두 군데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등불이 켤 일이 없어. 켤 등불이 없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안 들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우리 어려서는 24 여자가 23, 4 때면 노처녀였어요. 진짜. 남자 28이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3, 4에 결혼하면 저놈 새끼 왜 저렇게 일찍 결혼하는데 이래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드렸어요. 다 3, 4에 결혼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 그때는 공부하고 있을 때 언제 결혼해? 아니 괜찮게 결혼해. 일찍 나와서 일찍 키워. 건강할 때 키우고 힘 있을 때 키우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되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이제 진행돼서 40, 50 가서는 결혼을 못하게 되겠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하면 만국의 미혹되다. 복술, 점쟁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마지막 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자, 여기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입니다. 핍박을 행한 것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23절에서는 음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24절에서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또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학살입니다. 애매한 죽음, 무모한 죽음이죠.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양국의 사망자가 추정치는 한 15만에서 20만이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5만, 20만이 작습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러시아도 인구가 좀 많고 우크라이나도 적지 않지만은
거의 모든 집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에도 이번에 30만 투입된 군인들은 그야말로 우리 훈련병 수준도 안 돼요. 그냥 우리 훈련병 정도 수준. 이제 갓 훈련소 마친 그 정도 수준도 실은 안 돼요. 그런 군인들을 보내놨으니 전쟁의 이골이 난 숙달된 우크라이나 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몰살이요. 그런 피를 뭐 하겠다라는 거 지금은 자기가 지도자니까 마구 뭐 이제 50만 동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니까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랬어요. 히틀러,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그런데 모든 이런 정복자들이 다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심판을 당해야 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지금은 크고 강하며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며 하루 동안에 1시간 만에 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자였으나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서 이 심판받을 세상에 속히 복음을 전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장차 1시간에 멸망하게 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며 구별된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저 세상을 향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온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들을 구원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